샬롬. 참 힘들고 어려운 날 가운데에 특별히 요즘 며칠 동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유독 여러분들이 더욱 그립습니다. 이렇게 세이프 앳 홈으로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일상이 너무나도 그리운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특강,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주에 며칠 전에 퀴즈 내준 것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분도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쉬었다가 갈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는 듯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고요.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상고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보니까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죄인을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면 6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에 관해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는 유익이 뭔가 보니까 바로 죄 사함과 은혜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그 삶이 뭔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 그리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접붙임으로써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옮겨졌다는, 이게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함께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감나무를 하나, 감을 먹다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단감 씨를 화분에 꽂아 놓으니까 다음 해에 새싹이 돋아나요. 그래서 그거에 새싹이 자라서 얼추 한 자 이상 자랐기에 이제 그것을 뽑아다가 이렇게 꽃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씨나 어떤 씨에서 나온 그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 아주 맛있는 그 학교 마당에 지금 감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그 씨로 심었던 감나무를 그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 나무를 베어서 접을 붙이게 되면 이 맛있는 감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감나무인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은즉, 그러면 참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이 되면 그 뿌리에 참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이 흐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에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감람나무는 우리입니다. 죄를 지어서 정말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인데, 참감람나무 되시는,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을 붙이게 되면 그 생명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람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안에 이 영생의 생명의 진액이 들어와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연합을요,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영원전에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연합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뭘 연합했어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안목 보이는 대로, 그 다음에 내 판단의 생각대로 이런 것들과 연합을 해서 썩어질 것들을 맺었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신 사망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연합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는 내게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맺어내는, 그리고 육신의 열매, 현저한 그
그 육신의 열매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접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리본 또는 뉴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쏟아내야 돼요. 리펜턴스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인정해주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더 이상 어디 아래 거할 수 없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지고는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죄는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할 수 없다. 죄 아래 거할 수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언제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죄의 그 싹슨 사망이거든요. 죄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상으로 엄중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함께 죽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을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불의를 버리고 의를 택하고 어둠을 버리고 빛을 택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영벌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어디 아래 살 수 없다? 죄 아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연합의 장애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올라가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우리는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 간접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제는 사망의 값을 치러내시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the principle of baptism, 이 세례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와 합했다 이 말은요, 바로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에이스, into,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 하면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신앙인들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어떤 세례를 받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그 십자가에 죽고, 그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해요? 부활하리라, 영생하리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는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강하게 부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계속 죄 아래 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는 죽고 의로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것,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세례 원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첫째로 무엇에 대한 표식입니까? 죄 씻음을 표시하고 또 죄 사함의 확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죄는 창세기에 보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하고의 분리입니다. 예. 죄 사함은요, 연합이에요. 죄의 문제가, 죄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여러분 분리를 가져다 왔다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죄가 없거든요. 그럼 죄 사함이에요.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를 못해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이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의 살으심에 참여하는,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받게 되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와 연합된 성도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원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결코 그 죄 아래 다시 거하게 된다는 것은 구원에 something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이며 그의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기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적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내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싹신 사망이 멸함을 받아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함이니, 이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불의를 저지른 것은, 불의는 곧 죄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의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가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죄가 안 보이면 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보이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불의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여 의의 재판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그 불의의 싹신 사망의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옛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을 가르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을 때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당신의 몸을 부활의 그 첫 열매로 일으킬 때에 우리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말씀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된다면 우리 또한 연합을 했기 때문에요. 이건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분리죠. 분리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와 불의가 분리된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신 영원한 영벌과 영생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이게 분리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면, 이게 이렇게 끝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의 경지에 이르르는 성화의 단계까지 가고 글로리파이,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를 낮추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만이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죄 사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결국인 죽음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앞에서 쓸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사신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은 끝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살면 나도 사는 거요.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나도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또한 부활의 의미가 있죠. 예, 부활의 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요. 성도의 거룩한 삶, 곧 성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부활의 둘째 열매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곧 성도의 성화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원리로 설명하고 있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몸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새 사람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 날마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sanctification,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서도 사도 바울처럼 삼층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영성지수가 높아지는 단계까지 글로리피케이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어서 우리의 그 심령이 새로운 그 모습으로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루도록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오늘 6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에어컨을 켜놓고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승리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에 교회 예배는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고요. 여러분 함께 그 클래스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분의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단번의 죽음이고 내가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한 바 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